예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첫 번째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를 받고 하셨던 그곳은 저 아래 남쪽 그 사해 인근의 요단강 근처고요. 여기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공생의 복음 전파 사역의 첫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호수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갈릴리는 지금은 해외에서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됐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코로나 직전에 2019년 6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30 몇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갈릴리 옆에 있는, 그렇게 스케줄 잡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숙소 호텔에서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갈릴리 호수를 좀 걸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갈릴리에 와서 감격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두세 명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시차 적응도 힘들고 또 그 전날 여행길도 고단하고 아마 그러니까 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 감동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호수 같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사역을 하셨던 이곳을 걷는다 생각하면 거기서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부각을 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라고만 했지만은 9절 말씀을, 지난번에 보셨던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갈 때 또 어디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같은 전부 갈릴리 호수 근방의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내륙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 가족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그 나사렛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출생한 곳은 어디예요? 아마 출생을 한 곳을 고향이라고 했으면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또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뭐 어디 박씨, 어디 김씨, 어디 이씨 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본은 아마 그 베들레헴이 맞을 텐데 출생도 거기서 했지만 거기에서 헤롯의 핍박, 아이들을 찾는, 그 예수를 찾는 그 핍박을 피해서 바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정착한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베들레헴에 대한 기억보다는 나사렛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크겠죠. 저도 그 본적지는 충북 청원군 광해면이에요. 그런데 한 3살경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와봤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여기 병무청에 그 신체 검사 받으러 여기가 청주 내 본적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끔 또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잘 올 기회는 없어서 기억이 없죠.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고 살고 이제 이랬던 그곳이 훨씬 더 오히려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는 물론이고 나사렛은 이스라엘 내에서도요 변방이었고 그렇게 주목받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분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당신도 그분을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더니,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 아주 무시당하는 지역이에요. 아주 천박한 지역이에요. 변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아주 동떨어진 외지고 또 그러면서 무시를 당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마가는 그 지명을 왜 굳이 여기에서 부각을 시켰을까요? 나사렛 또는 갈릴리 이런 지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입견이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유 어디 출신이야 뭐 그러면 마음속에 갖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감정이 아주 첨예하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사람이야, 뭐 또는 전라도 사람이야, 또는 뭐 충청도 사람이야, 뭐 함경도 또는 평안도 사람이야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고정적 선입견을 잘못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또는 갈릴리라는 동네가 그런 지역인데 왜 마가는 그것을 굳이 밝혔을까요? 그 지명을 안 밝히고 시작했으면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을 거,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밝혔을까?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사역했다. 이게 마가복음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천하고 조롱받는 땅인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룸으로써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가의 의도였을 것이라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 출신이다 또는 뭐 예루살렘 출신이다 뭐 이러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차피 무시받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섬기는 그 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조차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신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마가복음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 기조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길게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의 내용도 바로 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면서 전해주어야 할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마치 교육기관인 것처럼, 사회복지를 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아니면 무슨 친교 단체인 것처럼, 아니면 무슨 세상의 구제사업을 하는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다른 것 다 안 할지라도, 뭐 구제사업이나 사회사업 또는 뭐 어떤 교육사업 이런 것 진짜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전해주는 기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하나하나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때가 찼고 그랬죠. 여기서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때는 우리로 말하면 시간을 말하는데, 보통은 헬라에서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 사고 속에서 때,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개의 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뭐 때, 시 이런 게 나오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했었어요. 이 때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카이로스는 이게 언제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벽에 걸려있는 시간이 11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1년은 며칠이죠? 365일과 4분의 1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하루는 24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1시간은 60분으로, 또 그 1분은 뭐 60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이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날, 이런 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세요? 자, 이제 10분 후에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계산 못해요. 또는 뭐 태풍이 오는 때 우리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몰아닥칠지 우리가 비유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또는 뭐 저 광활한 우주에서 우주 폭풍이 일어나는 시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카이로스 같은 시간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카이로스는 더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그때가 카이로스인데,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가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몰라요. 신학교에 가서 수십 년 공부했어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은 예수님도 자신도 모르신다고 그랬죠?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이에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가 시간이 찼다고 그랬어요. 찼다, 때가 참해 그랬죠.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인류,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의 때가 임박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임박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두 번째가 병든 몸을 고쳐주는 치유, 신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축기.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네요. 하나님께서 왕적인 지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주 보편적인 그 통치가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와 온 피조물을 구원하신다는 이게 뭐냐면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엥기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도착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배하시는 것의 시작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그 시작을 알린다는 건 뭐냐면 종말이 시작됐다는 걸 말해요. 종말론. 우리는 보통 종말론, 말세론 그러면은 막 하늘에서 불 유황이 쏟아지고 땅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디에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 나와서 수만 명씩 죽고 이런 종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무조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종말은 하나님의 종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 종말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이 흐르는 이것은 종말을 맞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게 종말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드는 비유지만,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난데없이 모르는 아이가 뒤에서 달려와서 손을 덜컥 잡으면서 우리를 향해 아빠 또는 엄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가 누구야? 너 나 아니?
너 혹시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밀쳐낼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 보면은 어디 감춰뒀던 애 드러난 줄 알고. 아니잖아요. 그 엄마를, 아빠를 제대로 부르려면 진짜 내 자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지금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애들이 자율학습 하느라고 수업이 늦게 끝나잖아요. 뭐 한 밤 10시 이렇게 끝나는데 뭐 두 아이가 뭐 1학년, 3학년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늦게 끝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교문에서 아이들이 같은 교복을 입고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엄마 아빠들이 차를 가지고 막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매일은 못 갔지만 종종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쭉 내려오는데 내 아들, 내 딸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애는 아직 엄마 아빠 못 본 것 같은데 교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는 벌써 자기 자식 알아보고 누구야 뭐 이러면서 빨리 오라고 손도 흔들고 그래요. 그러면 뒤늦게 본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 알아보고 이제 자기도 흔들지요. 그거예요.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바로 그 이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까지는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내가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리기도 어렵다. 이러면서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소개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선언해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에서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 돌이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실수한 것 바로잡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마음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만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면서 정말 회개를 했던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해 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정말로 분명하면 선행되는 작업이 뭐냐면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정말 부끄럽거든요. 정말 모자라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광활한, 그 광명한 빛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또는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없으면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을 뿐이지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 첫걸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서.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회개한 백성답게 그걸 마음으로, 심령으로, 삶으로 인정하고 확실하게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 공생애의 첫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이 본문 말씀에서 16절부터 20절 사이에서 몇 명의 제자를 받았을까요? 몇 명입니까? 그냥 아까 읽을 때 후다닥 읽어서 모르셨어요? 몇 명입니까? 4명. 그렇죠? 4명의 제자를 받죠.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 시몬은 누굴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시몬의 아들, 그렇죠?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시몬은 원래 본명은 시몬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이름을 너를 반석이라. 반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게바라 또는 베드로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도 있지만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분도 형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한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두 명씩 형제였고, 이분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던 중에 부름을 받았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뭘 하다가 부름을 받아요? 그물을 깁던 중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부르시는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지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어부라는 직업을 표현했지만 사명을 아주 구체화했지요. 주의 제자가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사명을 아주 구체화했어요. 그렇게 사명을 구체화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제자는 목사님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행하고 있는 직업 또는 사업 아니면 삶 또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은 보면 준비는 안 하고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대,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 조건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나서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기잡이를 나가려면 배를 점검해 봐야죠. 혹시 배가 안전한가?
구멍 난 곳은 없는가? 노는 잘 준비됐는가? 돛대는 잘 준비됐는가? 배를 잘 준비해야죠. 또는 그물을 점검해 봐야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잡이 나가기 전에 그 그물을 깁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닷가에 가서 보면 어구를 관리하는 분들을 너무 쉽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가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배에서 그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보관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채비를 잘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잡은 채로 배에다가 던져놓고 싣고 오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그러다가 시간이 또는 때약볕에 노출이 되면 그건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 이런 선행, 준비된 조건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나를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저희 동기들만 봐도요,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다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온 학생이 약 127명이에요. 127명. 입학 동기니까 명수를 분명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7명인데 군대 갔다가 복학 안 하고, 또는 학교 졸업 후 다른 직업 찾아가고, 학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아예 입시를 다시 해서 가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어서 또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목회자 만들겠다고 서원해서 막 입학시켜서 보냈는데 학생들이 못 견뎌해요. 그래서 처음 127명이 입학을 했는데 같이 졸업해서 같이 목사가 된 사람은 약 6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이제 다시 사명을 깨달아서 한 사람까지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은 한 70여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70여 명 중에도 또 여전히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한 40명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강력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걸 콜링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의무로 또는 부모님이 임의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예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부자니 그 부자로서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가진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했고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자기 마음에는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의지는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타종교, 특히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신앙이나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요? 이것을 돌을 닦는다고 표현해요. 힌두교라든지 또는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찾아가서 돌을 닦아서 깨우침이 있으면 그것을 득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함부로
내 종 부리듯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막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셨지,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숨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비로소 정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안드레를 찾아가시고 야고보를 찾아가시고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따라 나서기를 기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주님 계산할 게 아직 남았고요,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 나서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야 돼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친척을 버려두고 품꾼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조금 농지 정리도 하고요, 가축 정리도 하고요,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고요, 뭐 이러고 따라 나서나요? 아니요, 바로 따라 나서잖아요.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밭갈돈 중에 제자로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는 그 마을의 부자였단 말이에요. 지금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엘리야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 그 집에 소가 많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그 집에서 한 겨릿소라는 건 2마리의 소를 말해요.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그 한 몽에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농사 짓는 기구를 불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소를 잡아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요. 무슨 뜻이에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저분 엘리야를 따라 나서면 다시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 짓고 보통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전심으로
저 선지자만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상징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무개 교회의 교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따른 적이 있는가? 정말 작심하고 내가 소유했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지탱해주는 이념과 가치관을 좀 접어두고 주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전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따라본 적이 있는가?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그저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보채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비록 때로는 핍박도 있고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환난이나 아픔이나 질고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보상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또는 각각의 형제들이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 대화하는 걸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은 자기 것 못 버려서 못 따랐는데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는가요? 이 질문을 하지요. 아마 베드로 형제나 야고보 형제도 아마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 일말의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조금 달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요? 우리가 직분에 따른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은사에 따른 소명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환경에 따른 소명, 다 각양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명이 됐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충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때는 과감히 내가 원하던 길을 접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하고 먼저 복음을 영접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부터 정립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와 또는 감사와 또 서원제를 각각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과 가정과 일터에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깊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